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심판하시는 분? 두드러 패는 분?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을 후원해 주시는 분인가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탕자가 회개하고 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품었사오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싸매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 같은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갔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살펴봤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거든요. 고통이 오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그때마다 반역하고 그 통치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결국 큰 억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서려고 해야 돼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냥 값없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간이 했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끌림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요, 그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상 공장이었던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로 갔던 것이지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하실 때는 전적인 은혜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성. 그러니까 나와 너의 개념이에요. 나와 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확대해서 너희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항상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성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 그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언약의 관계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헤세드. 헤세드는 말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헤세드. 그 다음에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고 우리 가운데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ness. 그 말은 뭐죠? 신의를 지키면 의리를 지키는 거죠. 충성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요. 신실하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거죠. 신실하게. 결혼 언약 맺을 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헤세드와 에메트.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서로 신의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언약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성을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 여기만 초점을 둬요. 우린 천국 갈 거야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언약의 관계라고요. 성경에 명백하게 이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신다. 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귑니다.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우리가 눈을 둬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라고 표현하거든요. 뜻이 같아야 동행이 돼요. 예, 뜻이 의합지 않고서는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말합니다. 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을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보실래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렇죠?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은혜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 그러니까 언약 아래 있으라 그래요.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랬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그러면 5절 하반절부터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배로운 소유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라 그래요. 언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라는 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는, 혹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자리로 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이 서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냐?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가 필요하냐?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요.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보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별인간 다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척도 안 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막 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 용서를 안 빌매도 불구하고 잘 관계를 맺는 건 어느 수준까지 간 거예요? 아, 이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는 안 되죠, 친밀한 교제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오늘날 동일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언약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어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그 16절 이하에 쭉 살펴봤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따로 있으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아빠가 되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근데 그 삶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관계성을 가꾸는 거죠. 구별대라는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서 구별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구약도 똑같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신약의 차이는 뭐예요? 신약은 두 가지 부분에서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의 뿌리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죠. 뭘 회개해요?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통치를 벗어나던 그 거역했던 자리에 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해도 그 죄성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요.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달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다른 신약 시대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서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은 구약 시대와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세요. 과거에는 수도 없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죄성이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살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랫도록 거역했던 그 반역의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성이 잘라졌어요. 죄의 뿌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구약과 달라요. 우리는 신약 시대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아래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언약 아래.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그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또 그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죠? 여러분에게 선한 삶을 살겠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의 윤리, 세 번째는 제자의 인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씩 띄어서 좀 깊이 살펴볼까 그러다가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의 복.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2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21절에 지금 줄인 자가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22절에 21절에 또 뭐라 그러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울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전혀 복된 자들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배고픈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복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엔 이런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의 상태가 나중에 거꾸로 될 거다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 같은 데도 보면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뭐 이런 얘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자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회에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주님의 기도는 응답 안 됐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긍휼만 의지했던 세리는 응답받았다 뭐 이런. 왜 이들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이 복될까?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조금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 너희.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요? 왜 복돼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속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돼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가 있고, 줄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고, 지금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복들은 미래에만 받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의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 그 자체, 굶주림 그 자체, 우는 것 그 자체, 핍박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의 가난함, 제자의 굶주림, 제자의 울음, 제자의 핍박이 복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거죠. 여기 물질적 가난도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난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가난이 복이 될까? 이런 거죠.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좀 뭔가 넉넉해지니까 주님 잘 안 찾아요. 뭐 이런 얘기. 지난번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만 찾았는데 요즘은 좀 뭔가 풍요하니까 주님 잘 안 찾게 된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 않냐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네. 사실 신명기 9장에 보면 8장 후반부에 보면 9장에 보면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두셨냐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풍요로 반드시 인도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난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죠. 더 찾지요. 저 뭐가 어려울 때 찾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뭐가 도대체 능력인가? 어떻게 능력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바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 게 뭐냐? 예를 드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천대받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를 과신하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는 상태에서는 주님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신다.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난은 뭐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이 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가난은 제자의 가난을 의미해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죠? 패배의식에 빠져 절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진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심령의 가난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가난은 심령의 가난으로 보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의 가난, 내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의가 되시는,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을 봐라. 결국 주님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배고픈 자가 복된 이유는
거룩한 불만족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가는 거죠. 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여 나가는 사람. 왜 우리는 미디안의 앞자리에서 고통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배고파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 이게 뭐냐?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우는 자가 복된 이유는 그 우는 이유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급을 보면서 핍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 이 다음에 뭐 받는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상급은 결과물이에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가장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옳은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왜?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애통함으로 큰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길, 곧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핍박이 와도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최고로 소망해요. 예. 이 사람은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이에요. 이 네 가지 특징, 복된 사람, 그렇죠? 뭡니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고요, 주님의 길, 곧 의의 길을 따라가요. 핍박이 와도 가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최고로 소망해요.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여 겸손하게 초점을 주님께 둬요. 주님께 둬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천국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구절을 자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됐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그렇죠? 내가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인격적 관계성.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건져내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결국 왜 복되냐?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낭망하냐면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복이 있는 자들과 대조해서 네 가지 화가 나오거든요. 24절 이하 볼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에 가난한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부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죠.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성경은 모든 믿는,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한 부자 요셉 같은 사람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당연히 안 그러죠.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예수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교만함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본문의 의미가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황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로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만하며 자신들의 교육, 학문, 지혜만 자랑한다. 더욱이 이들은 마음이 심히 완악하고 강박하여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 모르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삶의 모든 의미를 두고 허탄한 일만 일삼는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이 두고 어떻게 즐길까 여기에 초점이 두고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심판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영원한 축복 대신 현재적 만족, 그것을 스스로 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택하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재물을 의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웃지만 앞으로 지옥에서 줄이고 애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두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잘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함으로 서지 않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던 자들. 세상은 이들을 칭찬해요. 세상은 이들을 본받기 원하고요, 이들을 부러워하고요, 이들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한 자리에 가 있어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행함, 자기가 아는 지식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죠. 그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은 전혀 없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에는 교제가 되려면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찬양하기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찬양하는 거 힘들어하는 건 이건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 앞에 있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앞에 있다면 그분과 대화하는 거 신나는 일이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저는 찬양할 때 그냥 무조건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노래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격체 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요, 그분을 향해 우리의 존재를 다해 믿음으로 고백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곡조가 익숙하지 않아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가야 되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제자는 겸손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요약하면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함 없음을 인식하고 내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 찾고 내 속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제자의 윤리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제자의 윤리를 다룹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르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네 이웃 삼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그런데 더 나아가 여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서는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 속에 이 말이 포함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거든요, 실제로.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사랑할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을 나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인과응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일 나요. 사실 예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대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서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 안 해. 왜냐하면 너희는 내 판단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걸 좀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게 뭔가?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같이 읽죠.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마치 범죄를 묵인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가져가는 행위는 강도요 도적질이잖아요. 근데 더 주라고 하는 말은 묵인하고 조장하라는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보복하지 말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되 그런 정도로까지 대하라는 거죠.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입뺨을 치는 자에게 분노를 참으면서 입밤도 내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분노를 품으면서 속옷까지 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구하는 모든 자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되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 좋으신 분이 있어요. 참 좋아요. 그분을 다 좋아해요. 근데 그분도 자기의 어떤 영역을 좀 무시받는 영역이 있으니까 성질을 불같이 내더구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참 좋아. 근데 어떤 영역을 건드리면 불같이 폭발하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 세상의 윤리예요. 세상의 모습이고요. 당연히 그분이 다 오라. 누구든지 그분 말을 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불 더 나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윤리.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 세 번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거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6장 31절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네가 뭔가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그 말입니다. 위로받고 싶다면 먼저 위로하고요. 높임 받고 싶다면 먼저 높여 주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라는 거죠. 용서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남이 누구냐? 남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용서 받았죠,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대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또 이웃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또 내 부모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남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요. 당신 잘 들어, 이렇게. 내가 잘 들어야지. 내가 피차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로. 그렇죠? 네, 피차에 내가 정말 어떻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핵심 중심에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받고 싶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결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 주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이 말씀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런 구절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대접 안 해준다고 씩씩거리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용서 안 해준다고 씩씩거리지 말고 용서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윤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동기죠. 동기.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런 자세. 네 번째, 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왜 그 사랑을 해야 하는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받는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비판 안 한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여기 연결돼 있어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보응의 원리. 저는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하면 제가 살펴봅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는지. 전 누군가가 저에게 부당한 일을 하면 제가 혹시 남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받기 원합니까?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받기 원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이 비판하는 눈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보면서 판단하죠. 아담적 본성이에요. 비판은 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냐면 아담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걸 우리 가운데 제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나누는 자를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 사랑해야 하는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죄인들의 수준에 살지 않고 더 높은 수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은 죄인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35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누구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 근거 동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요. 나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까 그런 표현했죠.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가 되신다?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하기도 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이기적이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고, 우리를 그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려질 수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상함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육신적인 상태도 다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언제라도 다가가서 얘기하면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심지어 탕자처럼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그리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안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실천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에게 현재성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되리니, 이거 미래형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렇죠?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의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에게 현재성이에요. 미래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녀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리가 되려면 핵심적으로 친밀함이 핵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아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상대편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돼야 이게 가능해요. 이 삶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런 표현했잖아요. 안식. 히브리서 4장 3절에 안식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오. 누구 우리 그 전주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이런 표현을 자꾸 하더라고. 예, 우리 한계를, 주님 따라가다 한계를 만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거든요. 예,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안식해요. 왜? 그 다음은 주님이 갖고 계실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찾으면 되니까. 주님의 길을. 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쫓아 우리가 가는 거죠. 자비하심. 자비하심이란 말은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이 사역의 동기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제자의 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어떤 대접받고 싶은지 생각해보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받고 싶은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예, 자비하심과 긍휼을 따라. 요약하면 그냥 그 두 가지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대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자비로 대하리라, 사랑으로 대하리라. 세 번째, 제자의 인격입니다. 제자의 인격, 마지막 39절부터 49절까지. 첫째, 선생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선 질문하셨어요.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팔레스틴, 거기 이스라엘 땅은요, 지형이 산악 지형이 많아요. 그래서 길도 좀 좁고요, 막 이렇게 돌도 많고요. 그런 데서 맹인을 인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선생을 닮아야 될 필요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 온전하게 된 이라는 말은 교육을 잘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항상 스승을 닮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승을 닮도록 힘써야 된다. 스승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맹인일 수밖에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무지하면 결국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자는 선생을 닮잖아요. 말투, 행동까지 닮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중에 스데반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친밀한 교제가 참 중요해요. 선생님을 많이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두 번째, 남을 비판하는 대신 겸손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제자의 인격은, 제자가 인격적으로 닮기 위해서 우선 선생님을 추구하며 간다면, 또 다른 한 부분은 남을 비판하는 대신 자신을 겸손히 살피라 그랬어요.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죠. 시작. 여기 잘못된 선생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일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서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근데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이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을 못 보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눈 속에 들보가 뭐예요? 이렇게 대들보죠. 대들보, 그렇죠? 옛날 그 기와집 지을 때 대들보, 이렇게 기둥 옆으로 대는 기둥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대들보. 예, 대들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나요? 하여튼 네, 그런 말, 기둥의 중추를 이루는 그 기둥의 위에 있는 그 옆으로 걸쳐진 거죠. 근데 그렇게 큰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빼라 그러면서 약점을 지적한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들보를 크게 보면서 맨날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기서도 뭘 가르치냐?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있어야 사실 이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예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 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윤리는 제자가 맺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강조점은 친밀한 교제이지요. 그렇죠? 친밀한 교제. 우리가 이런 윤리,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결국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여기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세상을 볼 때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이기적인 욕망,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 들어오는, 눈으로 보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프라이드 갖는 거죠. 자부심 갖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싹 돌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권력, 성적인 어떤 쾌락적인 거, 이게 눈을 통해 들어와요. 우리 눈을 통해. 그리고 그게 그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난 돈이 많아, 난 권력이 있어. 이런 이생의 자랑, 자부심 갖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확 돌아가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권력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이거 많이 가졌다고 자부심 가질 게 아니고,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유혹을 받기보다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눈으로 이생의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리 가는 거죠. 여기에 좋은 열매가 맺죠. 좋은 열매,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친밀한 관계성.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삶, 주님을 찾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사랑.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사모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하나님 나의 아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꾸 뭘 생각하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생각하면, 돈에 대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자꾸 거기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여. 그것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 46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과 분리되면 주님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과 분리되면 영적인.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이리라, 그런 거죠.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딱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허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어떤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된 삶,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삶, 그런 삶. 이런 사람에게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여지없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입술로는 주님이지만, 입술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여지없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반석 위에 뿌리를 두어야 돼요. 반석은 뭐예요? 믿음의 반석.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돼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단순히 그분을 믿는 거, 입술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시련에서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여기 놀라운 승리의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약하면 신앙의 본질, 친밀한 교제와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삶이 될 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뭔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폈죠.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번 주에 약간 더 보충하면서 요약해서 살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 언약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너 2인칭이에요. 3인칭. 관계가 깨지면 3인칭으로 불러요. 관계가 깨지면, 아담이 타락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준 그 여자, 이 3인칭이에요. 벌써 그 여자와 관계가 깨졌어. 벌써 이 아담은 그 여자와 관계가 깨진 거야. 이게 나와 너예요. 나와 너. 그렇죠?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누구죠? 누가 그런 책을, 마틴 부본가, 그런 분이 나와 너, 이 관계성에 대해서 썼는데, 책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다른 점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은 여전히 거역의 통치 아래 그 죄성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주님이 그 죄성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육체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의 복, 제자의 윤리, 제자의 인격. 우리 이 세 가지를 살폈어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의 복은 결국 십자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요약하면 제자의 윤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 뭐죠?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게 제자의 윤리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두 가지를 나눴어요. 크게 말하면, 요약하면 하나는 뭐라고요?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그러니까 나도 자비해. 이게 우리의 핵심 구절. 제자의 윤리, 예수님과 제자의 인격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참 중요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빠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기뻐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